오늘 저는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 이 진정치 못한 감사도 있어요. 형식적인 감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감사, 진짜 감사다운 감사. 진짜 감사는 뭘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돼야 됩니다. 사랑이 표현이 안 되면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요. 나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생을 같이 살아가 보십시다, 결혼합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이쥐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그 여인을 미스터 최한테 뺏기고 미스터 김한테 뺏기고,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그냥 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말할 꼴, 표현할 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요, 표현해야 돼요. 여보 사랑해, 잘 다녀와. 그럼 그 한마디에 얼마나 그 남편은 힘을 얻는지 몰라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일찍 안 들어오면 죽어, 이렇게 그냥 아침에 그렇게 보내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 남편도 역시 여보 당신 사랑해, 이 한마디가 하루 종일 고생했던 남편, 하루 종일 수고했던 우리 아내들이 그냥 모든 무거운 짐이 싹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돼야 열매를 맺는다. 시작. 사랑은 표현돼야 열매를 맺는다. 그럼 감사는 어떨까요?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도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감사 표현할 줄 몰라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누룽지 하나 조금 떼줘도 아유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울릉도 호박엿 파는 아저씨가 호박엿이요, 울릉도 호박엿, 그냥 가위질을 쨍쨍 하면서 이 호박엿 파는 그 아저씨가 가위질을 1시간에 몇 분 한다고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엿장수 마음대로.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셔. 자기 마음대로예요. 7번을 하든 70번을 하든 700번을 하든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럼 엿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예요? 그것도 엿장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빈 병도 안 갖다 줬는데 야야 너 이리 와봐, 이 녀석. 저요? 그래 너지 누구냐, 이리 와봐. 왜요? 아 그 엿 하나 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땡 하고 한번 치고 엿 쪼가리 하나 주면서 옛다 엿 먹어라 이러면서 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조그마한 엿만 받아도 아유 아저씨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병 나중에 많이 주워가지고 가져올게요, 집에 있는 그 병 다 모아가지고 가져올게요, 참기름병, 들기름병, 그 다음에 콜라병, 사이다병,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소주병 이런 거 주워다가 그 아저씨한테 갖다 주기도 하죠. 여러분, 엿 한 조각을 먹어도 받아 먹어도 감사하다고 절을 12번씩 했는데 요즘 애들은 엿이 아니라 돈을 줘도 고맙다는 얘기 안 하고 돈만 딱 채가지고 그리고 도망가요. 낚시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딱 근데 물려서 이야 잡았다고 걸려고 하는데 그냥 밥만 먹고 도망가는 놈 미워 그렇다잖아요. 제일 미운 게 그거 먹고 도망가는 녀석들은 미흡다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그냥 돈만 딱 채고 삼촌 고마워요, 아니 고마워요, 그냥 이렇게 고맙다는 말하고 채가면은 덜 미운데 그냥 주면은 들고 그냥 가요. 여러분, 감사도 표현돼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덜 하세요. 여보 당신 음식 최고야, 내가 전 세계를 다니다 보아도 당신만한 요리 솜씨 있는 사람 못 봐서 그 한마디 좀 해보세요. 그럼 입이 부르터요? 그거 한다고? 안 부르텡니다. 제 입 보세요. 많이 했지만 안 부르텄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표현하자 이 말이에요. 따라할까요? 표현하자. 사랑도 표현하자. 감사도 표현하자.
여보 너무 수고 많았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애들하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남편한테 그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맞벌이 부부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여보 정말 나 혼자서 벌어도 되는데 당신까지 이렇게 일선에 나오기 위해서 미안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 뭐 수고했다고 그래. 나는 더 했어. 이렇게 말고 말 한마디라도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뭘까? 정말 입에서만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뭘까? 하박국서에는요 이것이 감사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환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시작. 환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언제 감사하라고요? 환난 중에서도. 아니 잘 될 때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에서 정말 원하는 점수보다 훨씬 월등한 점수 받았어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는. 우리 딸 이번에 시집 가는데 좋은 사위감 얻어서 시집 가요. 누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취업됐어요. 뭐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이번에 보니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누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감사하는 거, 돈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감사하는 건데, 오늘 이 하박국서에서는 진정한 감사는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다. 할렐루야. 오늘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었도다. 하박국서 이 바로 3장 16절은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뭐냐?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힘들어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입술이 떨릴 정도로 그냥 입술이 떨리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온수가 무리를 지어서 치러 와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 있어도 감사하고 썩어지는 것들이 들어와도 뼈에 썩어지는 것들이 들어와도 감사하고 몸이 떨릴 정도로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워도 감사한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 이것이 감사,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더 감사해야죠. 진정한 감사는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볼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진짜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 때, 남편이 힘들어할 때, 아내가 힘들어할 때, 부모님이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때 옆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여보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당신 때문에 다 그냥 망가졌잖아 인생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남편, 힘든 아내, 힘든 부모, 힘든 자식,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되지 않는 사람은 가족도 아니죠. 가족은 도움이 돼야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보 힘내요. 당신 잘해왔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나? 어려운 일도 있지. 힘내요. 이거 이겨내면 충분히 우리는 예전보다 더 잘 될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감사하는 말 한마디에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부모가 살고 자식이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살다 보면 지진도 와요. 이번에 저 포항의 지진 5.4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전 국민이 떨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물론 약진은 아니에요. 강진 중에서도 아주 강한 지진은 아니지만 강진에 속하는 지진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5천만 민족이 지금 떨고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지진도 와요. 지진이 올 때 뭐 해야 될까? 감사하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태풍이 올 때 뭐 해야 될까?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비바람이 와요. 전쟁의 소문도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힘드니까 더 크게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가족이 힘든데 그 힘들어하는 가족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한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힘들 때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감사하고 더 긍정적이고 더 창조적이고 더 소망적인 말을 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서 14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 탓이라고 공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도다. 분을 일으키고 당신이 그래서, 네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셔서, 이 분을 쉽게 내는 자,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수록 뭘 하느냐? 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편 37편 8절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분을 그칩니다. 그리고 노를 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악을 만들고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환난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환난이 왔을 때는 더 크게 감사하십시오. 삶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편 109편 30절입니다. 시편 109편 30절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한 번 더요. 내가 무엇으로? 입으로 이제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누구한테?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해요? 크게 감사하며,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많은 사람 중에서 뭐예요? 찬송하리. 내가 내 입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크게 하고 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찬송이라는 말은 감사가 섞인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래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한다. 자꾸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드니까 더 크게 감사해야죠. 어려우니까 더 많이 감사해야죠. 그러면 이 감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감사하는 그 순간에 용기와 희망이 있을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많아질 것이고,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이고, 감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환난 중에 있을 때 절대 불평하지 말고 감사. 진정한 감사는 환난 중에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 하박국서는 진정한 감사가 뭘까? 두 번째,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시작.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언젠가 제가 아마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어요. 팔이 여기서부터 없어요. 오른쪽도 왼쪽도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다리가 한쪽이 생기다 말았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만 있어요. 한쪽 다리만.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훌륭하고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여성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진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 자기 두 팔이 없는 거, 팔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 다리 하나가 반밖에 안 되는 거, 짧은 거, 쓸 수도 없어요. 한쪽 다리로 살아가요. 한쪽 다리로. 그거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 없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는 노력을 합니다. 두 팔도 없고 다리 하나도 짤룩하고 짧은데 다리 하나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훈련을 해서 세상에, 여러분, 스웨덴의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됐습니다. 아니, 남들은 두 팔 가지고도 힘든데, 두 다리 가지고도 힘든데 다리 하나 가지고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없지만은 그렇게 조금 불편할 뿐이지 많이 불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발 하나를 가지고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 하나 가지고 머리도 감고 밥도 먹고, 그 발가락에다가 포크를 끼워서 자기가 이 발가락으로 쥐고 이 스푼을 잡고, 그리고 그걸로 스테이크를 갖다가 칼로 잘라서 먹기도 하고, 자기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이 발로, 발 하나 가지고. 아니, 세상에 우리는 발 둘이나 있잖아요. 셋이 있는 분은 더 감사하시고, 팔이 두 개나 있잖아요. 셋이 된다면 더 감사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없는데도 감사하는데 있는 사람이 왜 감사를 못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서울대에서 까만 양복을 입고 이 찬송을 부르더라니까요. 1987년에 제가 대학 선교회 캠 담임 목사 할 때, 그때 서울대학에서 제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오려는데, 조금만 앉아 계세요 목사님, 2부 순서 꼭 봐주세요. 목사님이 나가시면 많은 대학생들이 나가려고 할 겁니다. 목사님이 조금만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앉아 있었더니, 이 바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그 불렀던 찬양이,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찬양을 감사라는 메들리로 계속 시각장애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데, 우리는 두 눈이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부모를 보고, 이웃을 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보고 아름다운 경치, 지금 단풍도 보잖아요. 눈 내릴 때 눈도 보잖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감사하는데, 감사합시다. 없을지라도, 진정한 감사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조건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조건 때문에 헤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아내는요, 인물이 좋아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 아내 인물이 언제까지 이쁠까요? 미안하지만 30대 예수님 나이 33살 지나면 그때부터 꽃도 지기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꽃도. 그 20대에 아름다웠던 그 아내의 모습이 30, 40대, 50대, 60대 되면 이제는 할미꽃이 되잖아요. 나중에 호박꽃도 꽃이라네 사랑이 별거드냐 사랑하고 좋아하면 사랑이지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주혜종은 이런 거 흉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이 이쁜 꽃도 할미꽃이 된다니까요. 인생에. 그러면 이쁜 것만 조건을 가지고 결혼했던 남자는 그 할미꽃 때는 그 부인을 볼 때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늘씬했던 아내가 애 둘 낳고 나서는 주르락모하는 자 올라가 키로수가 막 올라가는 거야. 남편의 돈 때문에 직장이 좋아서 남편의 가문이 좋아서 그렇게 학벌이 좋아서 그 결혼했는데 그 직장에서 쫓겨난 남편 보니까 어떻게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으로 감사하다면 그 사람 평생 불평하면서 삽니다. 인생은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뭐냐?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욥은 평생에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던 것을 일시에 잃었는데도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세요. 욥은 내가 모든 거 가진 걸 다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우리하고 좀 달랐어요. 다 없어졌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뺏겼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나는 알몸으로 애초에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도 나는 알몸으로 간다. 그런데 알몸으로 살던 나에게 알몸으로 살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채워주셔서 종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근데 그걸 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신데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나는 죄짓지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욥의 생각이에요. 이래야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왜 내 것 뺏어가셨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A, B, C, D, E, F, G, H 하고 그렇게 영어를 쓰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실망하지 말자. 없을지라도 감사하자. 원래 우리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잖니? 알몸으로 가잖니? 그런데 알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춥다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이렇게 가족도 주시고 이렇게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살자.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100% 여러분 이익만 남깁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업하는 사람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익만 남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손해도 봅니다.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손해 보고도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회수를 위해서 회전을 위해서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손해 보고도 지금 빨리 이거 안 팔면 상합니다. 아니면은 유행이 지납니다. 아니면 계절이 지납니다. 빨리 팔아야 됩니다. 손해 보고서라도 팝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인생 사업도 똑같습니다. 100% 이익만 가지고 살려는 사람은 나중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 손해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손해 나도 감사하고 이익이 나도 감사하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행복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잃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잃었어도 감사합시다. 없을지라도 감사합시다. 그 핵심 구절이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자, 본문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27절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한다.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 17절 시작할 때 단어가 뭐예요? 비록이라는 말이에요. 비록.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 비록이라고 말은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아무리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감사하겠다.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이 비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비록.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이웃에게 감사하면서 살겠다. 비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하겠다.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다.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다.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다. 비록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다. 요즘 말로 하면 비록 수입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비록 건강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비록 좋은 일이 별로 요즘에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요즘에 이것저것 보니까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가 다 하는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 비록에서 나와요. 그럴지라도,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런 형편이 왔다 할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한다고 그랬죠.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없는 그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없는 그 사람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기억하세요. 감사를 할 때는 이 구절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두 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범사에, 항상. 범사에, 항상.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거, 어느 시간대든지, 아침 시간대든지 점심시간대든지 저녁이든지 항상 눈 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뭐하라? 감사하라. 잊지 마세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항상 감사하는 거, 비록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이 훌륭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박국서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하나님. 그분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주머니에 돈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없어도 됩니다.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엄마 아빠만 계시면 자기 돈 쓸 일이 없어요. 엄마 아빠만 계시면
모든 게 다 연탄 걱정 일을 하든 보일러 걱정을 하든 그건 애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갓난 애가 이제 말 트기 시작하네. 2살짜리가 엄마 왜 걱정돼서 뭐가 걱정되는데 영하 10도래. 그래서 어떻게 아파트 관리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전기 저렇게 팔팔 끓게 하잖아. 이런 애가 2살짜리가 있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든지 우리 예수 가족교회에 오셔서 철야를 매일같이 하시든지 뭐 이런 게 다 왔나. 너무 영적인 애가 나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 애들은 연탄값이 올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기세가 올라도 뭐 그냥 온전 폐쇄하면은 전기세 오른대요. 그 걱정 애들도 안 합니다. 절대 걱정 안 합니다. 누구만 있으면,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헬라어 찾아보면 피스토어라는 말인데 맡긴다 그 말이에요. 맡기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두렵고, 맡기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그냥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면 쉼이 있어요. 맡기면. 못 맡기니까 불안하고 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 주님께 맡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괜찮아. 돈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명예와 권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돈은 채워지고, 하나님만 계시면 건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명예와 권력도, 인생의 길도 평강의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전 구절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없고 비록 없어 비록 없을지라도 그렇게 나오더니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8절은 나는 그렇게 다 세상 거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자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그분만 계시면 돼요. 그분 없는 세상의 물질 별로 의미 없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제가 이른 시간에 봤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총수 되시는 분이 지금 병원에 누워서 의식도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병원에 몇 년 동안 계십니다. 그분의 주가가 수조 원이 누워 계시는 동안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그분이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누워 계시고 있는데 일하지도 않고 누워 계시는데도 그의 주가가 올라서 수조 원의 이익을 이번에 봤다.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누워 계시는 분이 수조 원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백조 원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 얘기하니까 조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 감동을 받든지 충격을 받든지 하는데,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하면은 빨리 알아차리는데 수조 원이 올랐다니까 아직도 지금 맹하신 분이 2명 계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백조가 있으면 뭐예요? 누워 있으면 뭐예요? 뭐 하냐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제일 싫은 게 주사 맞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예방 주사 맞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요. 바늘 좀 가는 거 없어요? 가는 거 있거든요.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딱 봐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 친구 저거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줘. 굵은 거 가지고 찔러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 가는 걸로 찔러주세요. 그래서 양쪽을
예방 주사를 2개 맞았어요. 하나는 폐렴 예방, 하나는 독감 예방. 그런데 가는 걸로 찔러 달랬더니 진짜 주사기를 가는 걸로 바꿔줬는지 안 아픕니다. 전 제일 싫은 게 주사 맞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주사 맞는 일 없고 병원 신세 짓지 않고 약국 신세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그렇게 될지어다.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이 뭘까? 하나님 없는 돈 의미 없어요. 다 알몸이니까 놓고 가야 돼. 강남에 여러분 2채 이상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수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그 건물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 어마어마하대. 서초구 강남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10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도 상상 초월할 만큼 많다고 어제 뉴스에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뭐예요? 15채가 있는데 그 사람 갑자기 죽었어. 죽을 때 15채 지고 갑니까? 한 채도 지고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는 거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 가봅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의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는 감사한다. 우리를 사슴처럼 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감사한다.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소원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늘 항상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는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 비록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여, 진정한 감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